오늘 말씀 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소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에 도망치는 비겁함에서 반쪽짜리 진리에 만족하는 게으름에서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꿈이 내려오다. 하나님의 꿈이 내려오다. 어떤 꿈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친구들은, 우리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네, 꿈이 있어요? 네. 우리 애기가 격하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여기 머리가 아주 새까매네. 자, 꿈이 있나요? 아마 말하기 힘들어서 없다고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꿈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바뀌어도 좋으니까 많은 꿈을 꾸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여러분의 바람을 담고 있겠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꿈을 꿀까? 하나님은 꿈을 꾸실까? 하나님도 꿈이 있을까? 하나님 꿈이 있어. 민경이가 있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계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이 대림절날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은 누가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되게 익숙한 본문이죠. 오늘 아주 성경가 잘 읽어줬는데, 오늘 본문은 대략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림 잘 안 보여요. 네, 좀 기다리면 보일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여기 한 여자가 있고, 여기 있고, 여기 또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그림이에요. 네, 그쵸? 이런 그림이에요. 오늘 얘기는 천사 가브리엘이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마리아를 찾아와서 대뜸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이야기예요. 대뜸 아직 결혼도 안 하는 애가 여기 머리를 올리지 않았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그죠? 대뜸 와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갈릴레아의 도시로 보내셨다. 그곳 이름은 나사렛이었다. 어떤 처녀한테로 보내셨는데 그는 이름이 요셉인 남자와 약혼한 여자였다. 요셉은 다윗 집안 사람이었다.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직 약혼을 했는데 결혼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직 남자와 단 한 번도 하룻밤을 보낸 적이 없는 여자한테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되게 당황스러웠겠죠? 두려웠을 거예요. 억울하잖아.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괜히 임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쵸? 그리고 이해가 안 됐을 거야. 도대체 나는 결혼도 안 하고 남자랑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내가 왜 아들을 낳는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마리아가
천사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 이 말을 해요. 마지막 다 듣고 나서 마리아 했던 고백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자 천사가 마리아한테서 떠나갔고요.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말을 들었길래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까? 어떤 말을 들었길래?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까? 마리아는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말을 했을까? 첫 번째, 우선 천사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분일지를 설명을 해요. 너가 낳을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야. 볼까요? 첫 번째, 성령이 그대 위에 내려오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휘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도 뭐 한대요? 거룩합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기가 거룩하대요.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 아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대 친척 엘리자베스는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가졌어요.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하던 여자가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째입니다. 이런 말을 더 붙여줘요. 당신의 아들은 첫 번째 뭐가 될까면 크게 될 거라고요. 크게 될 거다. 너의 아들은 뭐가 될 거라고? 크게 될 거다. 크게 될 거다. 그리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부를 거다. 하나님의 아들 이전에 어떤 분?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부를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임금자리를 그 아이에게 줄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아이한테 다윗의 임금자리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집을 그 임금이 이 아이가 영원히 다스릴 거고 그의 왕권, 그의 다스림은 끝없을 거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아들은 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 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 임금 자리를 줘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 그의 다스림은 끝이 없이 이어질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임금, 다윗 임금, 왕, 임금이 된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된대요. 한자 말하면 왕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윗 임금 자리를 이 아이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다윗.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당시 다윗이라는 존재는 그냥 왕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세종대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세종대왕. 한글 또 한글만 만들었어? 세종대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세종. 관심이 없어? 역사는 나랑 관계 없는 건가? 세종대왕. 몰라요? 그냥 왕이야? 조선시대에 있던 그냥 왕이야? 그죠? 그래요. 여러분은 아직 덜 물들었군요. 이 세상에 이야기에. 세종대왕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냐면 대단한 왕이에요. 뭔가 대단한 왕이에요. 우리에게 한글도 만들어줬죠.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정책도 시행하고 그 당시 법에 보니까 노비나 이런 데게 출산휴가까지 그 당시 있었다 막 이러면서 엄청 대대적으로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세종대왕 하면 단순히 세종이다 그러면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이상, 우리의 꿈이 그 세종대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왕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뭔가 그런, 우리가 기다려야 할 진정한 지도자 이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게 다윗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다윗하는 순간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지. 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렸던 분이지. 그 왕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있는 그대로 이 땅에 펼친 진정한 왕이었어.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늘 이 아이가, 오늘 마리아가 가진 이 아이가 다윗 임금의 자리에 앉을 거야, 다윗 임금의 자리에 앉을 거야 라는 말은 그냥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다윗 임금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진짜로 실현시킬 사람,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릴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마리아가 어디 사람이 이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갈릴리 나사렛. 자, 갈릴리 나사렛은 어디에 있는 동네냐면 예루살렘이 중앙에 있다면 북쪽 끝에 있는 지방이에요. 총구석이에요. 총구석에 있는 여자한테 와서 네 아들이 다윗 임금 자리에 앉을 거야.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지금 이런 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가브리엘이 더 나아가죠. 이 사람이 다윗 임금이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그 임금이 돼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그의 다스림은, 그의 왕권은 끝이 없을 거래요. 끝이 없을 거래요. 여러분, 이 약속을 누구한테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원래 누구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줬을까? 응? 야, 누구한테 줬을까? 너의 나라는 끝이 없고 너의 다리는 영원할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 누구한테 줬어요? 내게 누구한테 줬을까? 내가 얘기했어요 이미. 우리는 이미 들었어. 누구한테 준다고? 다윗한테 했던 약속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이랑 약속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 약속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랑 약속을 맺어요. 다윗아, 내가 너의 왕권이 끝이 없게 하고 내가 너의 나라는 영원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였어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상태였어요. 이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 이거 그냥 했던 말인가? 이 약속은 깨졌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약속 깨졌네. 왜 깨졌지? 우리가 잘못해서 깨졌나? 아,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이 약속 그냥 너네가 잘못했잖아 고 일방적으로 깨버린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누굴 통해 이어가게 해요? 오늘 마리아가 잉태한, 마리아 뱃속에 생겨난 그 아이를 통해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 아들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단순한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어쩌면 다윗 왕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왔어요. 근데 제가 말했죠. 마리아는 촌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대단한 집안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내 뱃속에 나오냐고. 그치? 내가 날아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이런 말을 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난 아직 아닌데? 그럴 때가 아닌데? 그리고 나 총구석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아들을 낳아? 말이 돼요? 라고 하니까 아까 전에 제가 미리 봤던 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님, 성령이 그대에게 내려오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대에게 내려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를 휘덮을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가 할 거 아니야. 너가 할 거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아이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야. 그리고 봐봐. 너 친척 중에 엘리자베스라는 사람 있잖아. 그치? 그 사람이 아이를 가졌어. 벌써 6개월이라는 걸? 이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여자예요. 이 엘리자베스는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사가랴가 그의 남편인데 사가랴랑 엘리자베스 부부는 나이가 이미 늙었어.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가브리엘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죠.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는 세례 요한을 낳게 돼요. 이런 일이 이미 6개월이나 됐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이를 못 갖는 사람도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심지어 남자와 단 한 번도 하룻밤을 보내지 않은 너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어요. 이 엘리자베스의 일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이들에게 그 왕권을 펼칠지, 어떤 사람들을 향해 나아오는지, 하나님이 꾸는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이 땅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왕이 돼서 뭔가 대단한 카리스마로 엄청난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 힘이 있어요? 뭐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랑 친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랑 친해요? 나 안 친해. 그죠? 여러분 누가 친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랑 친해요? 일론 머스크랑 친한 것 같아요. 난 아니야. 근데 그지? 그래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이 세상을 다스릴 힘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 그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서 다스린다는 거죠? 그쵸? 하나님의 꿈이 무엇냐 이거예요. 자, 엘리자베스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생소한 없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야기는 이미 나왔어요. 누굴 통해 나왔죠? 첫 번째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이를 낳게 해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줬어요. 그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사였어요. 마지막 사사였어요. 이것도 사실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은 하나님이 일부러 아이를 못 낳게 했다가 그의 긍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낳게 해줬어요.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자, 아이를 갖지 못했던 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세워줘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너희의 긍휼함을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보고 있다. 나는 그들을 기억한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의 약속과 나의 꿈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너가 북쪽 지역 촌구석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을 기억한다. 사람들은 임금자리라고 하면 어디를 봐요? 저 높은 궁전, 청와대, 용산, 어디 백악관을 봐요? 나는 나의 눈은 거기 있지 않아. 나의 눈은 어디 있어?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너무도 아픈 사람. 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내가 온다. 하나님은 이거를 엘리자베스와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이에요. 이 땅의 진짜 회복. 진짜 회복. 단순히 대단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는 세상. 배고픈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는 세상. 아픈 사람들이 낫는 세상. 불편한 사람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는 세상.
바로 그 꿈이 오늘 마리아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이 땅에 오신 참된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꿈은 사람이 감히 꿀 수 없는 꿈이에요. 누가 이런 꿈을 꿔? 너무 허무맹랑하죠? 이런 꿈을 누가 꿔요?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꾸고 있어요.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그 약속들,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그 희망들, 사람들이 꿀 수조차 없었던 그 꿈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꿈이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여전히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그 꿈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참된 임금이다. 여러분 어떤 임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기다려야 될 예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참된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입술을 모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꾸신 꿈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그 꿈을 우리도 꾸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추운 계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이 내려오셨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고 좋지만 그 추운 겨울날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주님의 손 없이 슬퍼하고 있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향하신 그 꿈이 단순히 우리를 향한 멋진 계획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을 향한 꿈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그곳을 향한 약식, 우리도 예수님을 그 꿈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꿈과 그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찬미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